31절까지고요. 14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롯인 유다 22절 보겠습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롯 유다가 아니라는 뜻이죠.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등장하고 재림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영향력 있고 공개적이며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도록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를 명심해 둬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유명해지고 많은 영향력이 있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으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금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방식이 좀 더 공개적이고 영향력 있고 사람들에게 많이 좀 유명하게 되는 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됐을 때 그 자리를 떠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군중들이 운집하고 제자가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를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것, 그리고 혼자 한적하게 기도하는 자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분명히 바로잡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환호성이나 유명해지고 공개적이며 영향력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과 본질에 집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영향력, 더 유명해지는 것, 더 높아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보다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유명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하는 것은 누구나 쉬워요. 환호하는 자리에 서는 것도 누구나 쉽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영향력 있게 말을 하는 것도 누구나 좋아하고 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롯이 아닌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실 때 세상에는 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화려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도 않는 그런 자리이기를 예수님은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예수님께서 23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도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될 것이다.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말을 지키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이 있어도 또는 기적과 역사, 표적이 보여줘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담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의 원형을 보여주셨죠. 모든 걸 내어주시고 무조건적 사랑해 주셨잖아요.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심이 사랑의 모양이고 양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분적인 사랑 또는 내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그와 같이 조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목숨값을 내어주셨듯이,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절에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에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25절, 26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을 26절에 정리해 주셨죠. 자,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누가요? 성령께서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뒤를 따라서 승리하고 예수님의 뒤를 발자취를 쫓아가려면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은 기억나고 생각나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 안에 보배를 담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보배를 담은 이 질그릇을 계속해서 깨어지지 않고 유지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능력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죠? 가르쳐 주시니까요,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하지,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 비밀의 신비한 말씀,
차원이 다른 영적인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으로 다 깨달을 수 없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면 깨달아지게 되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이것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생각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관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더욱 충만해지고 임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술에 성령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어서 어떤 것을 분별하고 해석하고 판단할 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부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를 어렸을 때부터 배운 사람들이, 물체를 집으면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중력의 법칙을 배웠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 지식으로 접근합니다. 모든 물건들은 그렇게 떨어져야 돼요. 중력을 거스리는 것은 우주에 나갔을 때나 중력을 거스린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결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실 때 그곳에 빠지지 않고 걸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이해가 안 갑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과학적 지식, 합리적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장사돼서 죽어서 장사되었고 무덤에 갇혔는데 돌문으로 이렇게 앞을 막아놓잖아요. 막아놨는데 어떻게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걸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이해는 안 가지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믿음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면 성경은 뭐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께서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을 향하여 과학적 지식, 합리적 사고, 이런 것들로 경험적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정치적 메시아로 힘과 권력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인 어떤 힘 있는 권력자로 예수님을 이해했다면, 그러나 자신의 병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다윗의 자손 예수로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여러분 안에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믿음대로 은혜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의 인생에 묶였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의 삶의 수많은 숙제들이 해결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서 키워드를 저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종류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다른 차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 돼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때가 언제인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데 일이 술술 풀릴 때, 또 물질에 근심이 없고 건강에 근심이 없을 때, 관계에 근심이 없을 때, 즉 외형적인 조건이 내 안에 만족되어졌을 때 우리는 평안을, 안심을 하게 되죠. 마음이 난 요즘 평안해. 애들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나도 건강하고 우리 집이 다 잘 되고 있어. 나는 평안해. 이렇게 생각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샬롬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조건부의 사랑도 아니고 조건부의 평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에 화평과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늘 평안은 내 눈앞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늘 평안은 아무 조건, 그런 외형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 이 참된 평안이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샬롬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깨어졌다면 왜 깨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생각해보니 시간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더라고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들이지만 그것이 나의 행불행을 결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널뛰기의 삶을 살게 돼요. 막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 평안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적인 문이 열려지면 이 세상의 것들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쫓아서 내가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린 거꾸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신자의 위대함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평안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는 그 순간순간들을 떠올려 볼 때 하늘의 평안을 얻었을 때 우리 안에 미소가 띄어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볼 때 눈물은 나지만 얼굴은 밝게 환하게 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비한 것이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위로와 소망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눈을 떴을 때,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 담겨졌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조건이 막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잘 되고 할 때 두려움이 한켠에 밀려오잖아요. 이 잘 되고 잘 나가고 뭔가 살술 풀리고 뭔가 되는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이게 언제 깨질까 이런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평안은 언제 깨지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내 안에 담겨져서 아무 조건 아무 원인 없이 내 안에 기쁨이 밑에서부터 싹 올라오는 것이죠. 그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두려움의 시간들이 평안의 시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사랑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큰 평안을 주는 그런 축복된 시간,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